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왕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보다가 이제 수요 예배를 저한테 3주로 하라고 하셔서 뭘 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럼 사사기 뒤에 룻기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3주 너무 애매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룻기를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의 초반부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룻기를 정말 그리스도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철학자인 스카펙은 삶의 문제와 고통은 연속이다. 삶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문제 뛰어넘었더니 또 뭐가 있어요? 문제가 또 있지요. 어디 있지? 아까? 고등학생 가버렸네요. 항상 제가 청소년들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너희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지? 아니다. 또 가면은 취업, 또 가면은 결혼, 또 가면은 육아, 또 가면은 결혼, 뭐 아무튼 되게 많다 하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고해이다, 고통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도망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서서 싸우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상황이 절박하고 절망적인지 우리는 룻기 1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기에는 한 가장이 나옵니다. 가장 이름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굴까요? 엘리멜렉. 네. 한번 반짝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에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얼마나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 그가 살아가는 시대가 배경이 어땠습니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느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볼 때는 사사기를 볼 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룻기를 볼 때는 그 숲을 보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숲을 보다가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동일 시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사사기와 룻기가 쓰여진 좀 관점들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이 룻기를 읽는데 좀 쉽습니다. 이 사사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멜렉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룻기서에서 이 엘리멜렉의 이제 누구를 잃게 되느냐?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들 둘을 잃었다는 것은 다 잃은 거예요.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물려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얼마나 참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박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끊어졌다라는 것, 아들들이 끊어졌다라는 것, 얼마나 큰 비극인지 이 룻기서 1장을 열어가고 있는 내용이 비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적인 줄거리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한 가장의 판단착오로부터 실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엘리멜렉은 실수를 합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일단 먼저 우리는 흉년이 든 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요. 어느 땅에 흉년이 들었는지 볼까요?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결코 흉년과 거리가 먼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이브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땅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알제베기가 베들레헴. 그래서 떡집, 빵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들레헴. 풍성한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그에게는 지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또다시 돌아서 보면 우리가 이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면 이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선택된 성도들입니다.
근데요, 그 성도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흉년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고 칩시다. 다리가 부러진 우리 청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칩시다. 근데요, 다리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에 빠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고 승리가 확정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먼저 방법론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나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결코 흉년이 와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사실 씨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은 정확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의 그 선택은, 그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거였습니다.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요, 그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엘리멜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끔씩 써있는 구절입니다. 근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세상을 깨우게 하고 믿는 그리스도들, 성도들을 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고통을 다루는 이 고통의 도구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분명히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유를 물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 이유를 우리가 근데요, 사실 또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가 이유를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 크게 뜨고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발견해 보세요. 사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답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하나님 앞에 묻는 때가 아니에요. 사사기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 아시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룻기가 출발합니다. 1장 1절. 자, 엘리멜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명확했지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사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있지요.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나요? 한 4주, 5주 됐나요? 근데 이 사사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반복돼요. 어찌나 계속 반복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시면 이제 구조가 파악이 금방이 되고 아, 내용이 그렇게 가겠구나. 대충 이제 염두가 되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가 타락합니다.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했어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다른 나라를 들어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노예를 삼고 약탈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니까 뭐 때로는 20년 만에 돌이키기도 하고 7년 만에 돌이키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회개. 그 다음에 다시금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들을 세워서 회복을 더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 사사이클이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타락, 징계, 회복, 회복. 아니, 타락, 징계, 회개, 회복, 또 타락. 그 다음에 징계, 회복, 회개, 회복, 또 타락.
이게 계속 반복돼요.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12명 나옵니다. 12명. 나중에 사무엘도 사사예요, 사실. 그럼 13명까지라고 이제 치는데, 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여러분, 아직 사사기 갈 날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기드온 이제 앞으로 한 주 더 봐야 되고요. 아무튼,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흉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엘리멜렉은 명확하게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갑니다. 왜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가 딱 보니까 자기의 안목의 정욕으로 딱 바라보니까 어디가 풍요로워 보여요? 모압이 풍요롭습니다. 자기가 기거하는 땅이 풍요로운 땅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다시금 회복을 더하시고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도망을 선택하는 것이 이 룻기 첫 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도망의 실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으로 하여금 분명히 어떤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문제를 던져줬어요. 흉년이라는 것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현실 도피였습니다. 도망갔어요. 이게 가장 문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에 갔다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악적인 잘못된 방향을 선택합니다. 모압은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6절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라. 누구를요? 모압의 평안과 모압의 형통을 구하지 말라. 모압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정도로 못 박아놓은 게 모압이에요. 모압.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 그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현실 도피를 했다라는 것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문제였습니다. 모압은요,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그곳으로 간 건 굉장히 잘못되었지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더라면 그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은 땅, 그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였더라면 그의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룻기를 바라볼 때 1장 1절을 출발할 때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잘 기억하고 들어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속하였던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제가 요즘은 시편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지금 40장 41편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그가 항상 문제 앞에서 그가 많은 대적 앞에서 피하였던 것은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시편 11편은 많은 주변에 있는 다윗의 많은 식솔들이 이미 다윗한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소서? 산으로 도망가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누구한테 피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산으로 도망가였다면 그가 분명히 그의 생명을 지킴받았다라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말하지만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그의 생명을 지킴받습니다. 정말 다른 인물들입니다. 엘리멜렉과 다윗. 그 엘리멜렉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그의 안목을 정욕을 쫓아서 더 좋아 보이는 그 모압으로 행하였던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실수, 이 룻기를 펼쳐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러한 인간의 실패와 그의 인간의 좌절과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룻기의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사사기는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하였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절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갔던 그 엘리멜렉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큰 숲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룻기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 가정을 보여주는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과 룻기의 마지막이 굉장히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이 뭐라고 했지요? 우리 21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룻기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4장 18절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과 이 룻기의 마지막 절은 세트를 이루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그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한 가정을 조명하시면서 이 룻기를 마지막으로 장식할 때 누구를 조명하십니까? 위대한 왕 다윗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왕이 없느냐? 그래, 그럼 내가 준비한 왕을 너희에게 줄게. 이미 룻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가면 사무엘서에서 그들이 뭘 달라고 합니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찾아서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 사울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세운 왕 다윗이 있습니다. 또다시 비교 구도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단절된 역사, 절망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의 그 절망을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너희의 그 절망을 다시 희망과 회복을 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누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이미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저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저것이 더 좋은 방법이구나. 저것이 더 옳아 보이는구나.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 많은 상황 속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시대적 질문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타격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해답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 왔다 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저 권요셉은 이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잠깐 100년, 길어봐야 120년, 제 목표가 120년 사는 거지만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저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결과를 이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 문제와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베들레헴, 이 거룩한 이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가서 과거의 그 실수를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기계가 개발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는 결코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100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낱낱이 세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맙시다. 실수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끝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절망 속에서 내가 찾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이 옛날의 그 과거와 실수를 우리로 하여금 고쳐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파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과오와 실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세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